있는데 조정할 게 좀 있는데 뭐냐니까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 오늘 본래 6시간 예정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시간 예정이면은 11시 이후에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셔서 내일 새벽 예배 준비도 그렇고 직장 나가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본 결과 오늘 6시간을 5시간으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4시간이에요. 4시간은 5시간으로 메이크업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주간반은 다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1월 2일 스케줄을 보면 또 6시간이에요. 그때 하고 또 그 다음에 11월 23일 보면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간반은 이게 좀 어렵겠죠. 야간반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10월 5일이 4시간이죠. 네. 9월 21일이 4시간이고 그리고 9월 21일 5시간으로 14일 것을 메이크업하고 10월 5일 4시간은 5시간으로 하므로 11월 2일 5시간 하고 1시간 모자란 것을 메이크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주간반도 다 좋다고 그랬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강의 내용 또 그 시간은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으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질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강의를 여러분 들으실 때 그 핵심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 앞으로 제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좀 제가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문이 우리 교리상에 보면 구원론에 포함이 됐어요. 구원론에. 근데 구원론에 한 일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성경론을 우리 학교에서 따로 띄어가지고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독립된 과목으로 이렇게 강의한다는 건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순복음계통이나 또 이렇게 오순절계통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장복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 기회에 많이 좀 메이크업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중생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유는 왜냐니까 일전에 노회에 59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들 또 목사 후보생들 또 앞으로 안수받으실 분들 시험을 치르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의 우리 목사님들이 빠지지 않고 물었던 질문이 중생이었어요. 중생. 그 중생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또 올바로 답변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중생을 뭐라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과정을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죠. 근데 그 중생할 때 보면 그걸 좀 더 신학적으로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과정이 있어서 성령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생하는 과정. 사실은 이제 중생이 그 모든 그 일은 다 주님이 이루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생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생케 하시냐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은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을 클린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일인데 중생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그 원리 가운데 다 하신 것을 공로를 받으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보혈의 역사를 온라인 하셔가지고 죄를 씻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중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성령님의 같은 공동 사역이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생한 후에 우리 심령 상태, 중생하기 전과 중생한 후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과, 그러면 이제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앞으로 남아있죠. 근데 이 중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해결했다, 또 어떤 그 환상을 봤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 어떤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지, 그걸로 인해서 중생했다라는 건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중생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중생한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성령이 같이 말부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 중생한 후에 우리의 심령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실 때 그걸 이제 한번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중생 당신이 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중생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볼 마음도 없었고 또 어떤 열심도 없었고, 근데 중생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성경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참 하나님 일도 하고 싶고 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확실히 자기 거듭난 것을 시인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거듭나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확실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저절로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되, 마음 깊숙이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느냐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마 주저할 거예요. 그런데 일자무식인 할머니라 할지라도 거듭난 분은 당신이 하나님을 압니까? 믿습니까? 하면 분명히 얘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진다, 저절로 믿어진다는 거죠. 누가 부인할 수, 자기 자신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런 그 확실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심령 변화의 상태가 확실하게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 자신 느끼는 증거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거듭남, 구원이나 거듭남이나 사실 같죠. 구원에 이르는 건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게 참 묘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앞에 믿음은 뭐냐? 연약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믿음은 뭐냐?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건 누구나 다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요. 누구나 다 처음에 아주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드물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다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때로는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을 거듭나 이제 확실히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주님의 그 빛공로를 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진실로 영혼이 죽어서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펑션, 그 기능이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쌓여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수가 없고 어두워진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 죄가 덮고 있는 영혼을 깨끗게만 해주면 다시 영혼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그 죄를 씻으십니다. 씻으시면 영혼을 덮고 있었던 두꺼워진 그 죄악의 막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니까 그 영혼이 저절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고백이 거기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도 살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천과 중생후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재창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창조다. 중생은 재창조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떤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 어떤 참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보면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재창조의 역사를 겪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우리가 그간에 살았던 우리는 누구냐 하니까 옛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같이 죽어서 없어졌고 다시 사는 것은 새사람, 재창조된 새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사느냐? 때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 주셔서 새로 창조된 그런 그 새사람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또 잘못해서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뭐와 같으냐? 바로 배가 토하였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절대로 그전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는 이미 그것과는 완전히 결별했다는 거예요. 옛사람과는 우리는 완전히 결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삶이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중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고 다 아시기 때문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성령 세례와 중생과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령 세례와 중생과 성령 충만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무엇이 다르고 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령 세례는 거듭남 이후에 꼭 체험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아닐까요? 네? 첫 번째 단계니까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죠. 안수. 잘 안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중생 같습니다.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교재를 나가면서 좀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조금 혼동하시려는데 그 문장 목사님 쓰실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보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성령이 썼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성령 세례는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볼 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을 구원코자 새롭게 빚으시는 중생의 역사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차지받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같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틀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같이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다른 교단에서 또 이렇게 오순절 계통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또 신학을 하실 때 좀 더 넓은 안목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길 원하고 또 공부하시길 원해요. 뭐냐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성령 세례와 중생을 따로 보고 있어요. 중생한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 때문에 받느냐?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세례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같이 봐요. 저도 중생과 성령을 같이 보는 그런 개념을 저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서 그것을 자기는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하면서 많은 시간을 서로 디베이트하고 논쟁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쓰고 그러는데 저는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결국은 같은 얘기를 조금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하는데 그건 아주 소비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을 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수해야 될 거, 또 유지해야 될 거,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고 이것이 만약에 허물어지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누가 간단히 좀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뼈대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예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성육신 하셨죠. 육신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온갖 고난을 다 같이 겪으셨어요. 그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고난까지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우리 죄가 거기서 같이 못 박아서 죽었다고, 없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못 받기 전에 우리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못 받겠다고 됐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건이 바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냥 죄만 용서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나중에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그런 그 논리가 거기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데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되지도 않는 가지고 자꾸 송산한다고 되는데 여기서 바로 보수하는 자, 마귀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신다 되었어요. 어떻게 변론하시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당연히 호소할 수 있죠. 하나님께.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목사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저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다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하늘 보좌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과거로 완전히 완료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주님과 같이 주님 보좌에 같이 앉아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데 영감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감동되어서 쓴 것이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아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쓴 그 색한 저자, 그러니까 모세라든가 뭐 바울이라든가 또 베드로라든가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기록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냐를 밝히 아까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현재밖에 없어요. 한눈에 과거도 보시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때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이의가 있습니까? 혹시? 보세요. 자, 다 보신 분이 한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나중에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지 다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같이 동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시므로 성경은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인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게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극히 적은 분량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쓰여진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에서만 쓰여진 거예요. 주님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걸 다 쓰게 되면 어디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방대한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은 이상하다 뭐하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 나서도 안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막측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혹시나 앞으로도 성경을 보실 때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참 조심해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심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으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든지 성경은 우리가 참 알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고 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성경을 보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 받은 후에 다시 차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물론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컵에 물을 볼 때에 물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임하신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설명이 어떻게 보면 되긴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성령은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러분들 개성, 여러분들 고집, 여러분들 다 완전히 없어져요.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대로 바로 성령님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성령께 속한 그런 존재가 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면 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않고 하여튼 그분이 소욕대로 우리가 온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과도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 의지가 있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절로 순종하면서 하는 로봇은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때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한 자세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묘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대로 그냥 쓰신다면은 우리를 그렇게 안 지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의지를 다 복종케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빚어주셨다 이 말이죠. 억지로 하나님을 쓰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강권 역사 하시는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체적으로 항상 우리 자유의지에 맡기시고 자유의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울림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좋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억지로 안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안 하시고 그냥 중단하시는 그런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격과 의지를 아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질문이 예. 보통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하고 정말 성령 충만 한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본인이 지금 딱 성령 충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아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의 100%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으되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첫째로요, 겉에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벌써 모습부터가 아주 온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아주 활기가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 그리고 뭐든지 그냥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냥 아주 자기 스스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가 욕을 해도 그것까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웃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좀 더럽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답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본인은 진짜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기가 억만금을 드려도 그야말로 가깝지가 않고 거들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 뭐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체험하셨던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또 이게 식어져 가지고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또 아깝기도 하고 참 하기도 싫고 그런 경우가 오게 되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항상 이 굴곡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너무 내려가지 마시고 이제 포물선 곡선이 좀 이렇게 좀 작으면서도 계속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포물선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냐 보장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또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또 기도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목회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세미나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공문도 오고 이제 또 공룡 목사님들도 하자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 되고 가서 보고 또 나와서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목회를 해보자 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많이들 해요. 무슨 뭐 양날개니 뭐니 해가지고 다들 해요. 그런데 또 1년 2년 하다 보니까 또 다 없어지고 다들 또 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물론 저도 초창기에는 어떤 세미나니 뭐 교회를 보고 어떻게 시켜야니 어떻게 해야 되니 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했어요. 뭐 자주 가진 않았지만 아주 유명하다는 분들이 오시고 또 좋다는 그런 평이 있으면 가보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뉴욕에 그때 그게 양날개인가 뭐 그거였을 거예요. 네. 거의 다 가셨어요. 저도 그때 가려고 하다가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갔어요. 근데 그 뒤로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게 어떤 한 분의 성공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앞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각각 다른 탤런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일도 다 달라요. 이 겉모습 다르지 다 앞으로 사용하는데도 다 다르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걸 다 받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목회를 하시게 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시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해서 잘 됐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좀 해볼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 허비고 절대로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길로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누구를 본받고 누구 스타일을 따라서 절대로 그거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세미나 안 갔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 전도 집회 또 전도 집회 같은 데는 그건도 누구나 또 바람직하고 배워야 될 거니까 가기도 했지만은 그 외에 무슨 뭐 목회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목회를 하시든지 전도 사역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저는 아주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에 그냥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때 아주 여러분들이
목을 매보세요. 그야말로. 그러시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잘못하시거나 또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데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생각 절대로 마시고, 우리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잘못되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져져서 하게 되면 절대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을 때도 한꺼번에 많이 쌓는다고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너무 서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이게 두 기둥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기둥. 이것만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키신다면 앞으로 사역에 진실로 많은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거기서 저절로 힘이 생겨요. 절대로 힘이 생겨서 낙심하는 것 같은 거 있다 할지라도 다 불러가게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 힘이 빠지게 되면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또 문제는 생겨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을 차지해 주는 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소명의식도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 그 목사 오실 때 그 인터뷰 할 때 소명의식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는 거 제가 과학적으로 저도 물어봤어요. 소명의식 참 좋아요. 또 있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 다 소명의식을 가진 줄로 믿는데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차원에서 한 사람들이 없어요. 선지자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세우실 때 그 고라가 자원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픽업하셔서 쓰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픽업하신 그런 상태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역할 때 참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 과정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저는 아주 목회 초반에 그렇게 아주 불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단에 있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가 아주 싸워가지고 오늘 목회자가 없어요.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무사님께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제 교육자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로서 사회갈 때였어요.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저보고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기도해 보니까 한번 가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때 뭐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 자비랑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팀장에서 그 교회에 서포트하는 그런 조건으로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그 마음들이 다쳤고 완악한지요. 목회자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렇지 신방을 갔는데 신방 왔느냐고 인사도 안 해요. 생각해보세요. 그 목회자가 왔는데 자기 집에 신방 왔느냐고 인사도 않고 집안에 그냥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다쳤고 또 심령이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헐뜯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그 자체 성전도 있고 또 사택도 있고 다 갖춰놓을 건 다 갖춰놨어요. 근데 그 교회의 멤버들의 출신을 보면 한 70%가 국제교회라는 분들이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 기도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서도 제가 여기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매일 그 기도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한 2년 후에 올라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보니까 아 이건 천국이에요 여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런 그 힘이 생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제가 여러분 목회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그럴 수가 없었던 사실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50에 신학교를 왔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50에 부름받았죠. 그때 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만약에 또 한 번 거부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불로 그냥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냥 하겠다고 하고서 그냥. 근데 그때도 처음에 신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신학교 가라고. 저는 신학교 참 싫어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신학교 싫어했는데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갔는데 여기 올 줄도 또 몰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중에 이제 한 학기 마치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안수받으라 이래서 그때 또 한 번 또 홍역을 치렀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부르셨던 건 너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뜻대로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 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두려워서 못하겠다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다 보면 앞으로 엄청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감각과 또 그런 그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그 의식이 없으면 참으로 그 일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불구덩이에 들어보내실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쓰실 만하면 건져내서 아마 사역을 시키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온가신 여러분들을 뵐 때 앞으로 참 고생 많이 하시겠다. 근데 그 과정은 꼭 겪어야 돼요. 근데 그때 견딜 수 있는 건요 제 경험으로 보면 부름받았다는 이 소명의식까지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견뎌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에게 꼭 한 번쯤은 물어보고 또 체크하고 싶은 거는 진실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까? 하는 걸 저는 항상 묻고 싶어요. 이거 없이는 저는 동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역을 시키실 때 택한 자를 쓰시고 부르셔서 쓰세요. 뽑으셔서 쓰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또 같이 공부했던 분들 거의 다 100% 자기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중에 추락했어요.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렇게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아무리 어리숙고 아무리 부족하고 한자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데 왜 도중에 드랍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또 신학교에 와서 앞으로 참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밝게 감당하고 하려면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소명의식이에요. 확실히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것 없이는 앞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흔들리고 앞으로 가는 길도 참으로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오기 전에 소명을 주신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또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목회자가 되시고 전도사가 되시고 하시기 전에 반드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하기를 원하는 건요. 아주 가장 그 델리케이트하고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12장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이렇게 보면 이제 은사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능력의 은사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직분의 은사고 또 봉사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합쳐서 한 대개 30가지 정도가 돼요. 그렇게 분류한다면.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 은사가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된다 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혁주의 어떤 사람이 주장과 같이 이미 은사는 초대교회 때 그때 이후로 끊어졌다. 더 이상 이제 계속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은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또 칼빈이 그때 좀 이단들을 좀 방종을 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지, 사실상 은사가 너무나 뭐 지금도 미개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얘기하세요. 계속 된다 아니다 간단히만 얘기하세요. 또 아니다 하고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미 종결되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계속 된다. 네. 어때요? 저 전도 뒤에 계신 전도사님들은? 여기 뒤에 계신 전도사님들? 다 세 분들 다 전도사님이죠? 계속된다. 어떠세요? 사회 가시면서? 저는 계속된다. 다 계속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니까요. 제가 공부할 때 성경론을 공부하는데 제가 1년 차였어요 그때. 근데 3년 차 된 선배님들이 성경론 첫 강의 시간에 이제 그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물은 것 같이.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성령의 은사는 이미 종결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차로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신학교 잘못 왔다 그랬어요. 엄연히 계속되고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걸 보고서 야 내가 이 신학교 잘못 왔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칠 때는 성령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다행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다행인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에게 많은 치명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종료됐는데 뭐하러 구하고 뭐하러 거기에 신경 쓰고 노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까지 그런 또 지식 가운데 그렇게 또 가르쳤고 배워갖고 했으니까 그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계통은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걸 개발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정열과 쏟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진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많이 뒤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빨리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대에서 살면서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제어하고 부인하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해요.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들어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분한테 들어가서 하는 우리 성령님은 기뻐서 역사하시고 하시지 나 필요 없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도 역사하시겠어요? 인격체신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에서 많이 뒤처지고 그래서 또 냉랭하고 성도들은 뭘 원하냐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병이 걸리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역자들이 도와주기를 원해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뽑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한 그런 요구와 또 그런 바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해주면 그들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곳에 간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를 하시면서 앞으로 성도분이 와서 교인 중에 와서 나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때요. 또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그분과 기도하시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참 흡족하고 또 그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해주시고 또 이상으로 해주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진실로 은인으로 생각하고 또 신뢰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크게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을 돕고 또 같이 교회를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 필요한 거 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면 영적으로든지 무엇이든 채워주지 못하면 그분은 갈급하고 그분은 또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보다 한 단계 높아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더 영적으로도 깊어져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대단히 약아요. 좀 좋은 말을 하면 얕고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목양하고 또 어떻게 인도하고 도우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성령에 대해 잘 알아요.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 영적인 능력 문제예요. 그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연구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부부가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런 문제 많습니다. 부부가 싸워가지고 생기는 거 많아요. 이혼 직전도 하고 또 이혼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또 어디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그걸 금방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본 현장도 아니고 또 그걸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아시냐?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알고 그걸 포인트아웃 하면 그분들이 깨닫고 그렇다고 인정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이혼할 필요가 없이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 본인들도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님만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분이라면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처방을 내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방을 내시면 그분들이 깨닫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최고다. 네? 그분들한테는 교회 떠나서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게 교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 보수적인 이 개혁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거부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방언기도 하는 걸 금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근데 또 한 가지 이건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비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냐? 능력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은사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일으켜요. 보면. 그래서 참 골치예요, 그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월등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또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중간하면 다 우후죽순이에요. 그냥 뭐 자기가 뭐 잘났다, 뭐 받았다, 어떠냐, 뭐 보았다 하면 뭐 별별 얘기를 다 그냥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고 그야말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컨트롤 받고 훈련받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자기만이 최고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그런 사람들 오는 건 두려워해요. 아예. 왜냐? 그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잘 연단 받아서 훈련돼서 이제 신앙이 그러니까 일꾼들이 되면 진실로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와도 잘 훈련시켜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보다 위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못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그 일꾼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누구나 은사를 받게 되면 뭐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자부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있고 뭐 다 된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왜냐? 은사 받은 자는 더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성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조심할 수가 없어요. 은사자들은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책망하실 건 책망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 고치게 돼요. 근데 은사자들이 되게 은사를 받고 나서는 자기가 최고 같아서 기도도 게을리하고 그러므로 결국 살아나는 건 뭐냐? 이 자기 소용만 살아나가지고 더 날뛰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아시고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잘 교육하고 또 컨트롤 해가지고 귀한 일꾼들을 만들면 참으로 그쪽으로라도 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몇 번 망설다가 우리 주간반에 뭘 했는 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성령론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이 성령론 공부를 마치게 되면 좀 뭔가 우리 체험도 좀 하고 또 좀 뭔가 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깨닫고 또 성령의 은혜도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서제션 한 게 있어요. 제가 믿기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다 방언사를 받으실 줄로 믿는데 어떻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세요? 뭐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네, 또 두 분, 그 다음에 다 받으시죠?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 교단에서 이 방언 얘기하고 상당히 이단시하고 또 좀 거부감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고 다 계시기 때문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수월하게 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장 목사님이요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인데 아니에요. 그분이 상당히 성령에 대해서 아주 뜨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사모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반반에는 이제 두 분만 지금 현재 아직 안 받았는데 주관반은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이번에 성령론 시간에 성령론을 마치기까지 우리 학과문 다 마치기까지 반드시 기도 열심히 하셔서 방언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첫째로 우리가 은사도 살펴보고 또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받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표적과 같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과 같은 그런 그 은사 체험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참으로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꼬레비 은사다, 뭐 별로 뭐 신통치 않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방언사라고 봐요. 여러분들 방언 받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치를 보십니까? 거의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방언을 허락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 안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신령하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와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영적인 면에서의 개발과 또 영적인 면에서 깊어지는 그런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방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전통이 욕하기를 이르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행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자, 첫째요. 방언이 뭐냐? 영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거 말씀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방언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두 가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래서 찬양도이네. 찬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동안은 찬양도 그렇게 해봤지만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이래야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돈이 없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돈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니까 우리 필요해서.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주지 마세요. 돈 주면 또 가서 노름할 것이니까 오히려 더 죄를 지니까 주지 마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속사정을 하는 우리 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은 진짜 우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사정을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진짜 구해야 될 기도는 뭐냐? 영적인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게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기도는 많은 미스테이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올바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도는 100% 올바른 기도예요. 왜? 영은 영으로 통하고 영은 우리 속사정을 다 알고 현실로 영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미스테이크 있고 또 그 과오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100%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필터링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기도다이면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속사정은 다 하는 건 우리 영이에요. 근데 영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간구는 없어요. 예, 로마서 8장 보시면 장 26절 보시면 자, 시간이 되면요, 휴식 시간이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신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형태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추적을 한번 좀 보세요. 믿을 만한 추적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정은 다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영을 감동하셔서 방언으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해 주시는 것으로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옳은 주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속사정도 알지 못한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이제 알 수가 없을 때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순간에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 방언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 받고 이렇게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은사든지 앞으로 은사장에 나오면 그때는 하겠지만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만 그때만 그 은사가 역사됩니다. 사실은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은사 받은 자가 안수는 하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고쳐줄 수도 있고 또 안 고칠 수도 있어요.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100% 항상 고침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혀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혀를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혀를 돌려야 될지 여러분들 알고 돌리십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기 방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성령의 역사 없이는 방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작정하고 하게 되면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그걸 고치고 싶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방언 은사는 뭐냐?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할 때 성령이 저절로 역사를 하신다면. 그래서 오직 은사 중에 하나, 오직 방언 은사만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은사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세요? 다른 은사는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근데 방언 은사만큼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겠다 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게 방언사예요. 다시 쉽게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방언은사 이제 대부분 다 방언은사를 받으셨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그만 가만히 금고에다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깊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뻥 뚫리게 돼요. 뚫리게 되면 모든 은사가 다 뚫리게 돼요. 은사는 하나예요. 왜냐니까 그 누가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근데 성령과 깊은 교통을 하시면 성령과 완전히 통로가 딱 뚫리게 되면 다른 은사도 저절로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다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산수는 저절로 뚫리잖아요. 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은사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역을 하실 때 능력 없이는 참 힘들어요. 이게 다 다른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봉사의 능력, 기쁨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이 다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신 걸 가지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되듯이 달란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해서 더 사역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걸 잘 사용해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주시게 돼 있어요. 이 근본 진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잘 감당하시면 참으로 좋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그래? 근데 왜 목사님이 안 오시나? 목사님이 체크 시간 오신다고. 우리가 이제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목사님 오셨나? 이건 목사님 오셨나 한번 보세요. 네, 제가 갔다 올게요. 일단 진단하겠습니다. 추석 불렀어요? 추석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도움이 됐다. 책 인도 그게 리스트가 없어. 리스트야? 인도자와 기도자 기도할 수 없는 내가 반주하니까 인도 못하지 같이. 아니 이런 피아노를? 피아노를 지금 또 체험 뭐지 그거 알아보고 아 전도사님 인도 좀 해주세요. 아 왜냐면 오늘 계획된 사람 없이 해주세요. 제가 피아노 쳐야 돼. 뭐 하나 많이 하세요.